감사합니다. 뉴스에서 모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데려라이를 펠라라이스에서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이어스 코로나이스에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하옵소서. 헤드에스 에너레이스에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음이니라. 그러나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너의 뜻대로 했을 적에는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거나 원수의 종이 되거나 원수와 짝에서 영원히 망하거나 하는 것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이룰 자가 있기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다 나를 따르는 것 같으나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방법이 강하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고 이끌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바보같이 믿고 따라오는 자는 내가 인도할 수가 있으나 너희 자신이 지혜롭고聪明하고 똑똑하다 할 때는 내가 너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수가 없고 너희에게 내가 가르칠 수도 알릴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왜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왜 안 되느냐고 생각했을 때 안 되는 이유는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잘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라. 데이세스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명예나 몸이나 영혼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될 수가 있으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방법,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훗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따르려면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만이 될 것이고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지혜와 너희 생각과 너희 뜻과 너희 방법으로 모든 걸 해도 된다는 말이니라. 데이미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기획회에서 여기까지 일러라에서 일렀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었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한교회 공부하시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부럽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 물으라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리면서 마음에 뭐가 오는가 보세요.
저에게는 내릴 때 뭐라 그러나 들어보라 그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유입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했을 적에 까닭이다 이렇게 하시고 까닭이 무엇이냐고 했을 적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었을 적에 행위로서 어렵담을 얻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놔놓고 자기가 한 것 양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 이런 무슨 일이냐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데 행위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떠났었고 아들을 자식 달라고 했을 때 자식이 없다 하니까는 내 집에 길러온 종으로 상속자를 삼으리까 하니까 아니다 내 씨가 있다 그렇게 하고 씨를 준다 해놔놓고 100년 걸려가지고야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사라는 교수가 끝나고 여자로서의 모든 것이 기능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삭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왕 줄 거를 난 진심으로 물었거든요. 네. 이왕 줄 거를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 뜻과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끝날 때까지. 예. 자, 모든 것이 일찍 줄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못 주냐니까 나 때문에 못 받아. 지금 기도 내용을 알아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내 뜻과 내 방식, 나를 내려놔야만이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한번 다룰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갖고 있는 거 한 가지, 나이만 많이 먹은 거. 네. 이거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만큼 여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아브라함만큼? 아브라함이 가축을 먹였잖아요. 근데 가축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양이 몇 마리고 약대가 몇 마리고 염소가 몇 마리고 뭐가 몇 마리고 뭐가 몇 마리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재산 목록이에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이 없어요. 향방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이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한테 집 하나만 있어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못 떠나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일로 옮겨와라. 못 와요. 그런데 그 많은 짐승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당도 해보지 않은 거 몰라. 많은 짐승떼가 있는데 자식이 없다 그랬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죠. 그 가축을 메우려면 종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종들 중에서도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을 자기 상속자를 삼을까요? 하니까 하나님 아니라 그랬다. 그러면 자기 씨가 없었느냐? 하갈의 몸에서 경수가 다 끝나고 나니까 몸종을 줘가지고 당신이 애를 낳으면서 내 무릎팍에 앉히라. 근데 사라가 했는 대로 됐죠. 됐는데 이 두 자식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사라가 종을 줘가지고 하갈을 줘서 하갈의 몸에서 아들이가 나왔다고요. 아들이 낳았는데 이거는 뭐냐는 게 인위적인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 내 것을 낸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모세를 하갈의 몸에서 낳는 애보다 늦게 준 거야. 근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는 시기 질투를 하죠. 누구한테 해요? 하갈이 종의 주인의 몸에 애를 가졌으니까 사라를 학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안 놔두죠.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내쫓아라. 네 아내가 말하는 거 다 들으라. 그랬어요.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아내 말대로 해라. 아내를 하갈을 내쫓으라. 근데 내쫓았는데 죽었느냐? 죽을 바탕이 됐죠. 죽을 바탕이 되니까 울고불고 통곡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 죽는 거는 차마 못 보겠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도 기업을 줄 것을 약속하시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늦게 줬지만도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끝났을 적에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왕 좋고 왜 이렇게 늦게 줬는데요? 그랬어요. 끝날 때까지 인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희가 해당하는 거 끝날 때까지. 근데 이것을 우리 영감이 정말 소원하고 예수 믿는 거 소원하고 있었죠.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들고 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앞에 저한테 말씀하실 적에 지발로 나올 때까지 가면 낫더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발로 나왔죠. 나왔는데 자기가 목적인 것이 있었던가 봐요. 어느 날 나는 무심코 들었는데 한 집에 이제 남매가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느 날 나한테 묻는 거야. 나는 그거 진지하게 안 받아들였죠. 가는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노? 나 은혜 소리 잘 할 줄 모르거든요. 은혜를 받았노? 이러는 거라. 하나님 그 죄가 됐으니까 죄가 안 돼. 은혜가 별수가. 그냥 따라오면 되지. 그랬어. 근데 걔가 완전 얼마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얘를 보고 자기도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봐. 그리고 왔는데 자기가 못 받죠. 그래가지고 나가버렸어. 근데 저는 몰라. 그냥 올 때도 자기 마음대로 왔고 나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나가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 기도하라 그래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나는 네 정력이 끊어질 때까지 60년을 기다렸다. 예,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놔뒀다는 거죠. 근데 정력이 끊어질 때까지 60년을 나는 기다렸다. 근데 너는 그거 하루를 못 기다리겠나? 그 하루 못 기다려서 나왔어요. 어떤 날 말씀이 나올 때 보면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딱 자기한테 합당한 말씀인데 할 때가 있는데 그날의 이사는 꼭 빠져. 그런 걸 느낄 때 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갈의 몸에서 난 것은 인위적으로 했는 거고 모세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파괴하는 거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래.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대.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 보면은 수십억짜리 집 자그마한 걸 하나를 깔고 앉고 살아. 내 생각엔 저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거기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거 팔아가지고 여기 와서 집 하나 살고 새나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차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어. 안 듣는 사람은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듣는 사람은 한마디 말해도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 사는 거하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하고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따라서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없죠. 내보내라. 학을 내쫓으라. 내쫓았어. 하나님께서 불러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를 주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1대고 이삭이 2대고 야곱이 3대예요. 근데 이삭을 받을 적에 받기 전에 하나님 약속하실 때 내가 네 자식을 주겠다. 준다고 하는데 뭐라 바다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 엄청 많은 걸 주죠. 그러는데 그걸 내가 무엇을 믿으리까 의심했어요. 의심해야 하네. 의심했죠. 그럼 너 나한테 제사 지내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뭐 잡고 다 잡아서 바치라는 거죠. 근데 소를 잡아서 바치라고 하는 거는 소는 숫소면은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암소면 여자예요. 근데 어떤 것까지 그러니까 여자는 암소를 바치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고 사람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하나니까. 그래서 짐승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짐승을 바치느냐? 아니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돼.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응? 짐승이 아닌 생명을 주고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 한 마리를 안 쪼개고 아유 하나님 그것도 좀 이해 못하나 비둘기 안 쪼갰다고 그렇게 하나 왜 그러냐니까 작은 죄를 회개 안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지금도 얼마나 작은 죄를 짓고 하는지 몰라요. 사람 때리 죽인 것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소한 걸 얼마나 지냐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작은 죄라.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존엄 하나님을 바친 것이 작은 죄를 회개 안 했던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사체 냄새가 나니까 독수리 가서 물을 가려고 하는데 그 쪼고 있다가 해질 무렵에 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날 수 있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비둘기 그걸 통량으로 나한테 바쳤기 때문에 네 당대는 좋았지만은 네 자식 때 가서는 이방의 계기 되리라. 자, 이방의 계기 누가 몇 대 가서 됩니까? 바로 3대째 되고요. 야곱 때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 때 애굽에 들어가는데 얻어먹으러 들어갔다고 생각 안 했죠. 근데 흉년이 와서 들어갔다고요. 흉년이 와서 들어갔는데 흉년이 와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다 죽죠. 야곱도 죽고 또 누굽니까? 작은 아들 다 죽잖아요. 죽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네가 이방의 종살이 할 것이다. 이방의 계기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을 할 적에 종의 종살이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아니고 택한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종살이 들어가는 거라. 애굽의 종살이 들어가가지고 종의 종살이 했는 거야. 이 애굽 사람들이 종살이 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애굽 사람이 야곱의 자식들한테 종살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도리어 들어가가지고 종의 집에 들어가서 종의 종살이 한 거야.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건지 몰라 이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계예요. 그래서 그런지 개새끼 소리를 엄청 잘해. 서울에서 우쪽으로 올라가면 개새끼 소리 잘하죠. 그쵸? 이것도 무슨 뜻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개 같은 년, 개놈의 새끼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짝에서는 또 제일 쓰는 게 개 같은 년 소리를 잘 안 해. 무슨 말?
10원짜리를 너무나 잘 써. 전부 다 10원. 시발놈 시발놈.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시자를 내가 엄청 싫어했습니다. 월포 가면은 이 말 빼고 나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는 얘기하시려면은 그냥 야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 사람은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안 하고 꼭 스타트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니꺼 씨발 거 캐나는 거야 말이야. 그 나는 어머니하고 있으면 매일 웃어. 하도 씨발 거 깨서서. 근데 이상하게도요 어머니가 그러시면은 제가 웃고 있는데요 남편이 그러면은 열받아요. 너무 듣기 싫어서. 그랬더니만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발 거라는 것이 욕이 아니다. 시방 내가 속이 상하다. 시방 내가 급하다. 시방 화가 난다.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하고 경상도에서는 가시나 소리를 하죠. 가시나. 그것이 욕이 아니고 갓쓴 사람의 아이다. 갓쓴 사람의 아이다. 이런 말이고 호래미 새끼, 호래비 새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근데 그것은 홀어머니의 자식이고 홀아버지의 자식이다. 욕이 아니다. 이걸 저한테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미 내가 듣기 싫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듣기 싫어했고 욕으로 받아들였다고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됐다. 예, 죄 걸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무조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락하는 거, 우쪽에서는 계락 그러는 것이 개 같은 년, 개 같은 놈. 맞아요. 우리는 이방 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어요. 왔는데 뭐 하러 왔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방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예수님을 죽게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까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천만다행이다. 감사하다. 예. 안 그랬으면 우리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잖아. 예. 그러는 것이 더더군다나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공생의 모든 걸 다 마치고 승천하시죠. 근데 참 다행이다. 여러분들 이 생각 해봤습니까? 참 다행이다. 왜요? 내 이익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를 만나는데 요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있는 곳에 가려면 어디든지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 못 가. 예수님 만나러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못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짧게 생애를 마치고 부활의 성전했다가 다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오늘도 처음으로 말해요. 예. 내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오늘 낮에 그 기도 내용은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예.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기도할 적에 여러 가지 기도가 나가면서 무덤 속에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라.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했을 적에 무덤 터지는 건 안 보이는데 낮에는 이 말씀 안 했어요. 확 올라가요. 정말 떠도는 것들은 다 건져내고 구원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무덤 속에 잠든 영혼들을 깨우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확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아직 안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까 밥 먹으면서 아직 그 말을 왜 안 했을까? 근데 오늘 하려고 그러는가? 오늘 저녁에 하려고 그러는가 했는데 지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내가 다 준비했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고 이제 성령님 내 머리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 천군 천사들이 다 와가지고 이 휴장 있는 쪽에 다 둘러서 있어요. 다 둘러서 있고 지금도 그래요. 둘러서 있고 12천사 7천사는 앞에 7천사가 하시고 뒤에 12천사가 서가지고 있는 거. 12천사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오는 천사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앞에 7천사는 7날을 지키는 천사예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 더럽고 같은 것들 들어왔다가 항일하다 7피로 쫓겨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이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돼야만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봤을 적에 위에는 오늘은 피아노를 치는 천사가 까만 옷을 입었어. 그래서 왜 까만 옷을 입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물은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천사다. 그렇게 하고 항상 이 왼쪽에는요 남자 천사예요. 건장한 남자 천사인데 이거 하프락 하나요? 이거 치고 있어요. 이 짝에는. 이 짝에는 거의 가야금 같은 거 이거 치고 있는데 여자 천사가 와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제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일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그 전에 흰 옷을 입었는데 오늘 피아노 중에 까만 옷을 입었어요. 이상하다. 이거 뭐가 잘못된 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독수리 천사다. 성경에 독수리 천사가 나오죠. 독수리 천사는 힘이 센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냥 토끼 한 마리도 발로 움켜쥐고 휙 날아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힘이 세죠. 지만한 걸 발로 물고 찝어가지고 올라가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낮에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말을 낮엔 안 하고 오늘 저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줄 적에 안 보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보여줍니다. 예, 보여달라고 보여줄 적에 감사함을 해야 되는데 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먼저 보여주셨냐면은 먼저 보여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대구에 이제 신방가라에서 가고 있는데 가라에서 지금 차 탔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앞에 이 옛날 문영배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이 또 보이는 거야.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는 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는데 이걸 내가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뒤에부터 이제 이 영적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싫어요. 보여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보여줍니다. 그건 성령을 보여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은 용서를 받든 못 받든 우리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다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잘못했던 건 언제든지. 그래서 인위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하고 약속으로 주시는 거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알고 내 욕심과 내 기백이 있게 되면 결국 그것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 안 해주세요. 완전히 꺾여서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근데 제가 지금 기도를 저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요. 들으면서 참 힘들겠다. 자기를 버릴 수 있겠나. 자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버릴 수 있겠나. 근데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버릴 것도 없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집 안에 있는 것도 그걸 가지고 나는 내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다가 보니까 집 갚는 것이 제일 힘들어서 집이 있으니까 집만 가지고 있으면 너가 밥 벌어먹고 사는 건 너가 벌어먹고 살면 안 되겠나? 집세 안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 길을 잘 가리라고 생각했죠. 했는데 그 집도 날아가고 그 집 다 날아가고 날아가는 동시에 그 집이 그냥 날아가요? 누군가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니까 원망, 불평, 불만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가니까는 속상한 대로 진짜 속상한 게 있고 그냥 속상한데 말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이를 천냥하면은 너무 속상한다는 100%예요. 아 정말 속상해 죽겠어. 이거는 50%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속상했거든요. 정말 속상한다고. 그럴 때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그래서 정말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한 개 날아가고 나니까 지금 현재는 집이 10개예요. 한 개 날아갔는데 10개를 주셨어. 근데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고민이에요. 갑자기 내가 죽는다 했을 적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가는 데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딴 거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 거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염려 아닌 염려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그러는데 오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면서 참 과연 버리고 따라올 수 있겠나. 네. 아무리 먼데라도 믿음만 따라가니까는 확 정리해버리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정은 집사님. 나 되게 놀랐어요. 나는 먹고 사는 거 자꾸 걱정하고 있거든요. 성도들도.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일로 광주에서 일로 이사 온대. 아 지금 무슨 소리야? 남편을 어쩌고 그랬거든. 그 남편 어쩌고 하는 거는 직장인 어쩌고 있으니까 어쩌고 이 말이거든요. 보니까 괜찮아요. 집 하나 얻어주면 돼요. 그래가 왔어요. 아 나 같으면 못하겠어. 이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사를 하게 하고 그 뒤에 남편을 이쪽으로 정거를 시키는데 부산으로 양산으로 정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떡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요 진짜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은 생각지 않는 복이 항상 따라다녀요. 할매 집에서 처음에 이 짝에 들어올 때 상당히 좀 힘들었거든요. 집을 얻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집을 내가 새로 살겠다 해도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하게는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은 대성에다가 대성 2차에 사라고 그래서 살아놓고 그 다음에 기도원을 얻으려니까 얻을 데가 없어. 근데 집 사줬는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보라고.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에 80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처음에. 그래서 80줄 돈이 없다고 10만 원만 좀 깎아보라니까는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가지고 전세 있던 거 다 내주고 지금 하기 때문에 달세로 하지 전세 안 한대. 안 깎아준대. 나중에 보니까 재산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 동생이 그 할머니 건 아니에요. 동생 거 관리하고 있는 댁인가. 근데 그 할머니하고 다퉜더니 2번 다투고 3번째 다투니까 다투지 말고 나가 집어들어 소리 질러. 그래서 3번 만에 한 번은 시장 가다가 어느 집을 한번 봤는데 전혀 마음에도 안 드는데 평당이 400이래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겠는데 또 이제 나가라 해서 한번 나왔어. 한번 나왔더니 단단히 운동화 신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나왔더니만은 기어이 부동산에 가가지고 당신은 이거 할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 해놔놓고 나 지금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런데 2번째 나한테 들어갔죠. 3번째 만에 그때야 내가 왜 쫓아다니고 있지? 부동산에 전화만 하면 될걸. 그때서 물었어요. 앞에는 묻지 않고 내가 나갔고 뒤에는 3번째는 물으니까 어디에다 전화할까요? 했더만은 여기 얻어주는 그 집 부동산에 하라고 그래서 연락을 했어. 연락을 해서 왔더니 문수사 그거를 얻어주려고 그것 때문에 보러 갔는데 여기 여사장이 그거는 안 됩니다. 기도원 한다 하니까 그건 안 됩니다. 3층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차차차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얻고 3일 만에 이사했잖아요. 3일 만에 이사하니까 우리가 준비가 뭐 도배한다 뭐 한다 아무것도 없이 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3일 만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게 며칠 걸렸어요. 이사하는 게 옆에서 옆으로 해도 3일 이사를 했고 이삿짐을 제자리 갖다 놓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지 몰라요. 왜? 이걸 하나 움직이면은 이게 이쪽으로 가고 저게 저쪽으로 가고 이게 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수없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리가 잡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좋아요.
여기 어느 집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오는 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가지고 근근히 왔는데 오니까 이사를 하는 거야. 이사를 하니까 댕기면서 자기가 이 사람 손재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화장실에 가면은 휴지거리 걸어놓는 거 이런 것들 다 그분이 다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도 왔는데 또 내가 없을 때 또 왔더라고. 서울에서 어느 여자 집사님 만나가 왔는데 와가지고 2층에 청소하는 날이라. 그거 매 청소하고 그냥 가버렸어.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계산해갖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가 여기 행위로서 내가 잘했는 것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3, 4대 저주가 간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제사 잘못 지낸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죄를 가지고 손주의 때 가가지고 이방이 계게 되잖아요. 손주부터 증손주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적에 건성으로 보지 마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은 항상 나에게 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로서 어렵다는 걸 얻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나라니까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돼가지고 끝이 났습니까?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은 자식은 상관없이 내 죄가 자식한테 가고 그 다음 3, 4대 저주가 가기 때문에 자기 죄가 없다 하더라도 위의 죄가 3, 4대 미치고 그럼 내가 짓는 죄는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지은 죄만 나한테 있겠어요? 내가 짓는 죄는 더 많은데.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죽는 시간까지 가도 이 죄를 끝을 낼 수가 없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죄를 다 회개하고 다 축복받아 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아침에도 말씀받았던 말씀이고 또 원장님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저를 향해 주신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본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영이 어둡고 참 미련하고 둔하고 죄가 많아서 하게 많이 여쭤도 바르게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종을 통해서 저에게 마음에 처음 주신 강한 그 마음을 따라가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저 여러분 함께 사업을 하면서 여쭤봤을 때 주신 말씀들이 맞지 않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 마음은 소홀인데 제가 이루지 못한 부분은 어느 것도 이 세상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생일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일조차도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역사하심 듣고 싶지 않으셨던 그 말씀도 듣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제게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제게 주시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지 제 마음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을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마음으로나 육신으로 지는 게 아무 죄가 없다 할지라도 제 삶 자체가 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와 영의 어머니는 물론이고 성도들께 근심 기드리고 또 제가 구원해야 되고 인도해야 될 영혼들도 제가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체도 죄악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해달라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이제 함께 여쭤봤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내가 믿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돕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어느 것으로도 제가 스스로는 죄 있는 것밖에 모르겠고 참 미련하다는 걸 알고는 배우고 있는데 이제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모르겠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지는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내가 늙어서 아무도 못할 때 하지 마시고 좀 더 힘이 있을 때 온전한 영광을 이루게 해달라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 하면은 저는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제 이사님이나 이부사장님이나 전 집사님이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가 살 수가 없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 믿음을, 이걸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딴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 분이 참 문제다. 예.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콩이야 파치 해가지고 탁 던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따라가듯이 여러분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제일 편해요. 근데 따라오면서 힘들으니까 내가 힘든 거야. 오늘 그런 생각 처음 했어요. 정말 힘들다. 예. 오늘 신집사님한테도 굉장히 작다면 작은 거예요. 집을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을 팔았으니까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둘 중에 하나, 너희 마음대로 하든지, 너희 마음대로 하면은 너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을 따르려면은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잔금이 언제입니까? 하니까는 1월달이라고 그랬죠. 1월달이라고 해서 1월 초쯤, 1월 초가 돼야 집이, 너그 집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초, 6월 말이 잔금이고요. 예. 하나님께서 6월 초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믿음을 계속 따라온 사람은 쉽지만은 따라오지 않은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둘을 허락하신 거야. 네 마음대로 하든지. 예. 그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나한테 물으면 안 돼. 안 물어보고 해야 돼. 저한테 물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묻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은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집이 있다는 거죠. 내한테 맞는 집에 수없이 많죠. 근데 내가 들어가서 나한테 좋은 집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오면서 참 힘들겠다. 예. 저는 힘들지 않죠. 언제든 나가랄 때 나가면은 집을 2곳만에 나가가지고 집을 샀는 것이 이정미 씨 집이에요. 서울이든 어디든 내가 나가면 그날로 딱 사기금 돼 있어요. 근데 이정미 씨는 첫날 갖고 둘째 날까지가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이렇지? 집을 못 사는가? 그랬어요. 그때 왜 마음이 조급했냐 하면은 애가 고등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동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들 다 찾았는데 못 찾죠. 그래가지고 나도 나가가지고 하루 나가서 돌고 이틀째 나가가지고도 그 집이 있다고 그래서 가봅시다 가면은 안 판다. 또 거기 집 내놨다고 해서 또 가면은 또 안 판다. 이게 몇 집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은근히 실망이 오면서 이게 뭐지? 집을 못 살 거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럴까? 이랬거든요. 2번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나가면은 하루에 2개, 3개도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딱딱 집어내니까 그냥 가면 이 집이 좋은지 저 집이 좋은지 하나도 몰라요. 제가 집을 5번을 샀어요. 부산에서 5번을 살 동안에 참 부산시는 안 댕긴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굉장히 힘들더라. 파는 건 앉아서 팔고 사는 건 서서 돌아다니면서 사야 돼.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육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하면서는 금방 나가면 이 부동산에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바로 보고 계약하고 이렇게 되지 돌아다니질 않아요. 2개를 사든 3개를 사든. 근데 내가 하는 것은 눈에 차지 않고 아니면 돈이 모자라고 돈이 너무 처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5번을 돌아다닐 동안에. 차가 있습니까? 뭡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는데 얼마만큼 고생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전거 타고 딱 가가지고 샥 들어가면 이 집에 들어가 여기서 해가지고 막 딱딱딱딱 비하가 버리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육적으로 따라오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그 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그냥 한 번 말했는데도 그냥 다 따라와요. 걱정은 안 해요. 계약할 때도 안 오고 이상하다. 계약할 때 올라가는 거 같으면 계약할 때 안 와요. 그냥 원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집을 세일을 놔도 안 와. 그냥 원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예,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이용호 집사님 작은 딸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가타부타가 없어. 딴 사람은 따라다니고. 근데 신기한 거는 동생은 안 따라오고 원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데 41평을 6,700에 사고 언니는 따라다니면서 막 했는데도 33평 산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정민 씨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사줘도 되겠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나?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다 인터넷에 돈을 다 비비어. 근데 요 집을 찾을 수 없었는 이유가 뭐냐니까 오후에 나온 거야. 내가 오전에 내가 돌아다녔다고. 돌아다녔는데 마지막 해가 미었냐 질 무렵에 어느 부동산 저 구석에 있더라고. 구석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들어갔어. 그때 누구랑 다 갔대는 건 몰라. 집사님이었나가 모르겠어요. 들어갔더니만은 아이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집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가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만은 뒤집더만은 오늘 오후에 나온 게 있대.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집이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그때 집사님하고 왔대요. 그렇게 하고 그 집을 산 거죠. 근데 다 비벼도 나 울산에 집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비싼 거야 집들이. 그래갖고 그 집을 샀는데 너무나 좋은 집을 학교가 앞에 있고 앞뒤가 피해 있고 너무 좋은 집.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간섭을 일절 안 하고 맡겼는 집은 다 좋아. 자기들이 가서 받는 집들은 별로 안 좋아. 그냥 사주는 것만 원하더라고. 위치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이상인 형제가 집 사는 요새 집 사는데 이제 집사님도 집 사는 게 내가 가게 되면은 집을 보라는 이 집이다 그래도 한 몇 집을 더 봐요. 더 보는데 이유는 내가 의심해서 보게끔 하는 거야. 그 잘못이면 회개해요? 안 했대. 왜? 저들이 원망할까봐. 그래서 첫 번째 보라는 집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다 돌아보는 거야. 그래가 한 몇 군데를 보게끔 해요. 보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준 집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자기도 그렇게 말해. 그 집만 한 게 없네요. 그러는데 지금 이상민 집사가 사가지고 있는 그 집은 여기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앞에 학교야. 딴 거 그 앞에 가릴 건물 없잖아요. 앞에 공터가 있어도 나중에 빌딩 올라가고 이런다고. 근데 학교가 있는데 뭐가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쫙 걸려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가지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되기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래. 실상이라는 것은 실로 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예. 손 내릴 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살폈더니 마음에 갑자기 불안 투조가 이렇게 탁 몰려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했더니 요즘 남편을 쳐다보면 진짜 답답하고
속이 터질 하거든요. 저 정도 상태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그 정도가 될 건데 정말 나태한 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그냥 막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속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 해결하라 하시고, 두 번째는 나한테 온전한 믿음 달라 기도하라 하시고, 세 번째는 원수를 쳐서 이길 수 있는 그 강한 권능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 답답해 자기가 속이 터지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터지고 하나님 마음이 터지는 거래 자기한테. 그렇게 하고 남편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 예수님 부르지 않으면 못와요. 그러면서 끝에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내 편이라고 했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릴 때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그 회개였어요. 근데 이제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그 이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부터 한심을 얻었다는 정말 저한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사람으로 선한 양심을 주셨지만은 그 주신 거에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릇이 있잖아요. 저한테 이제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이렇다라는 게 있을 건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안 것이 너는 말을 잘 못한다. 말 빼놓고는 다 잘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그런 그릇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말을 못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기에 이게 말을 이제 이게 적는 때는 더듬어먹는 거죠. 그게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을 내가 볼 때 사람들을 이래 보면 저거를 이렇게 일몰이라 그래야 되는가요? 그렇게 캐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상 돈은 내가 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은 돈 벌 수 있겠는데 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또 하면 일뿐만이 아니고 좀 두루두루 뭐든지 하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여자로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그 일의 일도 틀리고 힘도 틀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남자 일을 해도 능히 감당했었고 이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알면서도 왜 좀 이렇게 잘한다는 그거를 이렇게 나도 내가 알고 옆에서 들으면 하나님 주셨다 이래 해도 은근하게 어깨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요. 살면서 너무 숱하게 오랜 세월 동안 일을 하면서 살아오고 또 이거 말도 잘 못하면서 속으로 머리로서 생각하며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비교하며 했던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손 내릴 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1차적인 것을 해결을 했었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지요. 원장님께서 설교를 들으면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네가 있게끔 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하나님의 모든 공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삶을 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따라서 이제는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칭찬하고 일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이 안 보이는데 눈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러시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일머리를 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영이 함께하고 있어요. 지혜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했는 행위에 대해서 잘했거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자랑하고 내가 어깨 올라가고 하는 것은 때때로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험해 볼 때가 있어요.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찔러볼 때가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기도 시간에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밝은 빛 가운데에서 단비를 주시는 것을 물으니까 너희와 함께 한다 하시고 끝까지 민영으로 새롭게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하고 믿음에 더욱 힘쓰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이 문 대통령이 여기서 살았는데 문 대통령 만나봤거나 한번 손잡고 악수를 해봤거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셨고 일러주시고 말씀하시고 물으면 답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언제든 내가 물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이 은혜를 무엇으로 살 겁니까? 내 생명을 준다고 살 수가 있어요. 내 재산을 다 준다고 살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한테 얘기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하찮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정말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어떻게 해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성질하면 확 차버려. 집신도 지짝이 있다 그랬어요. 막 차버려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로부터 지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마음대로 지침을 누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죠. 세상에 거는 조그만 거 한 개라도 귀하게 여겨요. 아직도 제가 지금 분별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인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아직